구약성경 934쪽. 잠언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구절의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옳다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것 이야기할 때가 우리 보통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공의,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두에게 세상에 옳게 행하는 것, 옳은 것을 이루는 것, 옳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 사실 이게 공의고 정의고 그런 거죠. 공의는 특히나 우리 공공에 함께하는 공동체와 사회에 특히나 이 의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같이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앞에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잠언도 시편도 보면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는 특히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왕은 인간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인간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인간 세상 속에 자기가 맡은 나라 가운데 행하고 이루게 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이가 왕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다윗 같은 경우 신명기에도 보면 이 왕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막 인간 왕을 달라고 나중에는 보면은 막 사무엘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 왕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 욕심에 휩쓸리고 자기 교만에 휩싸이고 이기적인 방법들에 휩싸일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을 허용하시는데 그 왕의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인간왕의 통치를 통해 그 맡겨진 나라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되는 거죠. 통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가 사실은 왕, 지도자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통치에 자기가 위임받은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뭘 이룰 거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계산에 자기 욕심에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게 하는 자가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말합니다. 그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마음으로 세우고 나아가는 그 통치의 근원이 되는, 통치의 근본이 되는 왕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반절 보시면요, 이런 것이 왕의 마음을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이 왕의 마음이 있는 것을 뭘로 비유하느냐 하면 본물로 비유합니다. 본물은 농사 짓는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본물은 논이나 이런데 물을 댈 수 있는 작물에 물을 대거나 또 가축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용수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물을 끌어오는 도랑의 물, 이런 것들이 본물이죠. 보로 가두고 끌어오고 할 수 있는, 이 보로 가두고 보로 쓰는 이유는 물을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하는 농부가 물을 적절하게 그 논이나 밭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를 관리하고 본물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물은 관리된 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리 아래에 있는 물, 적절하게 잘 사용하도록 관리되는 물, 이게 본물인 거죠. 다르게 보면 작물이나 농작물이나 우리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에게 필요한, 적절하게 잘 공급되는 좋은 물, 이게 지금 본물인 거죠. 본물같이 쏟아지는 그런 막 쏟아지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물은 잘 관리되고 적절하게 잘 공급되는 그런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관리 아래에 인간의 통치가 그 아래에 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고 통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그 통치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에게 본물로 좋은, 적절하고 좋은 물들이 공급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좋은 것 먹일 수 있고, 좋은 것 공급해 줄 수 있고, 좋은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본물로 좋은 물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그 본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이고 정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라는 이야기가 인간 왕의 악행을 하나님께로 원망하고 돌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아래에서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악함과 악행들,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들은 인간의 죄와 악에서 나오는 것들인 거죠. 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회방하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악의이고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과 권세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회방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권위를 통해, 세워지는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공급되고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 마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 흘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는 통로가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왕 그러면 우리하고 너무 멀게 여겨지죠. 나는 왕도 아니고 나는 권력도 없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왕 그러면 되게 멀게 여겨지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의 관계 속에, 나의 관계라는 연결 속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시죠. 마찬가지, 크고 좀 작은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원리, 동일한 원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 가족 서로에게, 교회 안의 구성원들 서로 지체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뭐냐? 마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정의가 뭐냐?
우리 서로에게 가장 적절한 필요와 은혜와 사랑과 공급이 서로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것을 방해하면 내 삶이, 내 말이, 내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이 흘러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거야말로 악이 되는 거죠. 우리 지체들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는 것을 해방하고 방해한다면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고민해야 될,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 우리의 악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 생각하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겨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관계들 속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귀한 것들이 서로를 통해 또 우리 귀한 관계 속에 공급되고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루어가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상반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내 판단, 내 생각에는 내 기준으로 내가 갖다 대면 나는 옳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일,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죠. 옳다고 주장하고 옳다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의 일들, 저마다의 일들, 자기의 입장들, 자기의 주장들 스스로 옳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정말로 옳으면 참 좋겠는데 옳지 않은 것도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정당화하는 거죠. 포장을 하고 때로는 왜곡을 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정당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리 합리화해도, 아무리 덮어씌우고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엘리의 집안, 엘리가 아니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죠. 가서 아들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사람인가 이렇게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쟤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 아니라 그러시고 또 아니라 그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뭐 하더라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포장에 속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 합리화에 설득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내 마음의 이유를 아시고, 내 마음의 근원적인 감정을 아시고, 내 마음의 결정의 이유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깊게 근원적으로 다루어내야 될 자리가 사실은 이 마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마음만 좋은 걸 품고 그럼 결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마음만 좋은 거 품고 드러나는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품은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마음에 품은 것이 결정으로
열매 맺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은 보시며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행함이나 말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자리가 우리가 계속 다듬고 새롭게 하고 바꾸어 가야 될 소중한 자리는 우리의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할지만 집중하고 자꾸만 거기만 다루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가 자꾸 상해요. 건강해지지 않고 병들고 왜곡될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속과 겉이 괴리가 자꾸 커지는 거죠. 내 속은 이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것은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고 속이 안 바뀌고 겉만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 차이가 커질수록 겉과 속의 괴리가 커질수록 병이 상함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만 놓고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일단 놔두고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이건 되게 병리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속이 자꾸 내 마음과 내 삶이 내 근원이 하나님에게 자꾸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가 어쩌면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옳은지 하나님이 뭐가 옳다고 하시는지를 자꾸 배워요.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과 속의 것들이 어떤 때는 우리가 보기에 의구 해도 속과 겉이 일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자꾸 배우기 때문에 내 속이 따라가지를 않으면 내 마음이 따라가지를 않으면 내 마음은 그대로 있고 겉만 자꾸 바꿀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위험성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크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꾸 내 마음과 내 근본을 자꾸 내 존재와 내 인격 자체를 바꾸어 가지 않으면 이게 새롭게 자꾸 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겉모양만 바뀌어 갈 가능성들이 포장하고 회칠하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덮어 씌우고 그렇게만 될 가능성이 너무 위험성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꾸짖음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외식인 거죠.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은 바뀌지 않고 속은 바뀌지 않고 삶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만 자꾸 다듬고 덮어 씌우고 색칠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당화해도 아무리 합리화해도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살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내 시커먼 것 그냥 막 이렇게 던지고 막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도록,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도록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고 날마다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해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정당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함,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나타내는 귀한 삶들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옳음을 행하고 말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 제사, 참된 예배,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자손과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의 전쟁을 선언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좋은 거 다 남겨서 갖고 돌아오는 거죠. 사울 왕이 딱 지금 그 상황입니다. 소, 양, 좋은 것들 다 남겨오고, 심지어 아말렉 왕 아각 왕까지 그대로 데리고 끌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죠. 전리품들 소유하고도 싶었겠죠. 또 사울 왕의 말처럼 백성들의 말과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원망이나 원성, 돌아올 위험성 분명히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꾸짖죠.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말하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왜 내가 무슨 말을 안 들었습니까?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잘 아는 그 말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듣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어떤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를 바치고,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아가는 거죠. 그걸 하면서, 겉모양의 그것들은 하면서 속은 전혀 진실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 그건 이게 괴리되어 있는 거죠. 그 제물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오늘 잠언 21장 3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에, 그 자리가 가정이 되었든, 그 자리가 내 사적인 관계가 되든, 일터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지체들과의 관계와 모임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관계들, 나를 부르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함께 해야 될 관계들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 나를 통해서
흘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본물처럼 내 인격과 내 관계와 내 모습 통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위로가 흘러나고 빛이 흘러나고 은혜가 흘러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포장하고 거기에 쓰는 에너지보다 정말로 내 존재가 내 진실된 삶의 모습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함에 자꾸 가까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의와 선을 품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내 삶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